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부르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무거운 짐으로 지친 심령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차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나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자녀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힘써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 움직이며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끄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피곤치 않도록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힘있고 능력 있는 목회의 길이 되게 하시고 목회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불안해하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저희 삶이 어둠이지만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 어떤 환경에서도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봉사로 주님께 드릴 때 각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건강에 특히 부상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기도 모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을 따라 중단해왔던 수요 기도회 모임, 지난주부터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료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나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전 세계는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한 나라처럼 지내던 모든 나라들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세금도 덜 내고 기술도 협력하고 심지어 군대까지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했던 우방국들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찾기 위해서라면 또 기술 협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추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을 해서 접종을 시작한 이 백신이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죠.
완벽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지금 만들어진 백신들을 보면 접종을 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지금 그 후속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의 백신은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러스 정복하는 정답을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곤 했습니다. 흑사병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병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천형,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는 나병도 결국은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암도 정복해 가고 있고,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진행을 늦추어 가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을 과학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답을 찾는 데 집중하느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은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방법을 찾는 것이고, 왜는 원인,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보다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왜 창조하셨느냐, 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목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 창조론을 성경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창세기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방법으로 창조된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지, 이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인보다 과정과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를 캐낼 때 좋지 않은, 쓸모없는 나무들이 가끔 산야에 자라납니다. 특히 이제 외래종으로 들어온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번식력이 강해서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 뿌리를 근원적으로 캐내지 아니하고 가지만 잘라버리면은요, 옆에서 줄기가 또 나와요. 산소에 가서 잡초를 많이 뽑지요. 벌초도 하기도 하고 잡초를 많이 뽑는데, 산소 묘지에 있는 그 잔디 사이에 나오는 잡초들은요, 씨를 안 뿌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지 기가 막히게 뿌리를 내리고 잘 나와요. 그거 벌초한다고 다 잘라버리면 그 다음 해에 안 나옵니까? 더 많이 나옵니다. 뿌리를 뽑아도 나와요. 근원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해버리기 전에는 바람에 날려서 다른 동물의 털에 묻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원적으로 뿌리를 완전히 캐내지 않고 가지만 자르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16개월 된 정인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분노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양부모라는 사람들은 입양한 아이를 그렇게 학대를 했는지, 그 가족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왜 모르는 척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친가 외가 전부 다 목회자의 가정인데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왜 아이를 그렇게 목숨을 잃도록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한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에는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답만 찾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답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시험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리는 합격 불합격을 가리는 시험이 끝나고 나면 몇 번 문제의 정답이 2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곤 합니다. 정답이 2개다. 어떻습니까? 답이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하나일 수도 있고요, 2개일 수도 있고요, 3개일 수도 있고요, 10개일 수도 있고 100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답은 하나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은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모든 답은 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신 재미있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푸른 문제인데, 곤충을 3부분으로 나누면 하고 괄호가 3개가 있어요. 뭐라고 써야 정답입니까? 우리 김용순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곤충을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3부분으로 나누면 괄호가 3개, 다 이렇게 나와요. 머리, 가슴, 배, 그게 정답이죠. 초등학생이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곤충을 3부분으로 나누면 죽는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정답이에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틀린 것도 아니고 맞은 것도 아니고, 맞기는 맞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은 아니에요. 답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그 하나인 정답을 찾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답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어떤 자격으로, 누구로부터 이런 권력을 위임받아서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했느냐 항의를 합니다. 항의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빌려준 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빌린 농부들이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데도 자기들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를 내지 아니하고 심부름은 종들을 욕보이기도 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입니다. 주인이 보낸 아들을 죽이니까 그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자기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농부가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 계층이에요.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많이 무시했고 성전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극단적인 애국주의자들은 세금 납부 거부 운동도 하고 있었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세금을 운송하는 그 마차를 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답을 이야기해야 된다.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바치라 그러면 이 민족주의자들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바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로마 정부로부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되고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황제에게 내야 될 세금은 황제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할 말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물러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지도자 계층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녀가 없이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형의 상속자가 되게 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율법,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고,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했는데 자녀가 또 없이 죽었고, 7 형제가 다 그렇게 자녀가 없이 죽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어야 됩니까? 7 형제와 다 결혼을 했으니까. 한 가지 정답을 찾아야 한다면 대답하기 참 곤란한 질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천국은 여기서 사는 거하고 다르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여기 일상생활과 같지 않다.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물러갔어요. 그러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또 묻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져요. 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모두가
그 당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글 꽤나 읽었고 목소리 큰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요즘 말로 말한다면 방귀 꽤나 낀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묘한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각을 물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냐 묻지 않으시고, 어떤 것이 답이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우리는 어떤 질문이나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오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맞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에서 시작된 암이 간과 폐, 췌장까지 전이가 되어서 손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퍼지기 전에, 더 이상 몸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하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만일 여기저기 전이가 되어 있으면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만 크게 할 뿐이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빨리 해야 됩니까? 다 맞는 답이고 다 틀린 답이에요. 정답 하나는 없어요. 그 문제를 대하는 본인의 선택과 결단이 있을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래요. 시험 문제에는 정답이 있지만 인생의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만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정답을 다 찾아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한 가지 정답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기본 원칙은 같아도 구체적인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느냐? 사람들은 답을 찾는데 예수님은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하고 즉시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찾아놨던 답이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답이니까. 정답을 찾고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의도가 달랐습니다.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을 물어보신 것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너희 대답은 네가 생각해서 하는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 대답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칭찬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만류를 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보통 책망이 아닌 아주 무서운 질책을 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꼭대기에 올라갔었는데 갑자기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베드로의 생각과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말에 화를 내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찬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잘 생각하셨다고, 고난 많이 당하시고 잘 죽으시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반대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답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오답이었어요. 맞는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생각과 내 결심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일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도록 다가서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생각을 따라 각자 다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이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선택한 일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과 같은 길이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길에서 어긋나면, 벗어나면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 생각과 결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내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찾은 답이 정답이고 나와 다른 답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 답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핍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답을 찾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어려운 질문들에 부딪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이 사회의 시선이 요즘처럼 따갑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방역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그 시선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프기까지 합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지침도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제일 큰 고통을 받는 분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이고 자영업자들이고 일반 서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온 국민이 정말로 극소수의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큰 아픔을 견디고 있고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고 당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쓰러질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디고 있을 뿐이죠. 왜 이런 견디기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된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원인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성령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정복이 되면, 백신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더 이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끝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님들을 가끔 봐요. 막 혼을 내면서 하는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너 뭘 잘못했는지 알아? 왜 혼나는지 알아? 그럼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부모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애들은 혼나야 돼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지금 혼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왜? 모르니까 잘못을 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부모는 혼내면서 가르쳐요. 깨달아 알 때까지. 아하, 이것이 잘못된 거로구나. 원인을 알 때까지.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더 견디기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리다가 하나가 해결된 듯 싶으면 더 큰 문제를 만나곤 했던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정답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진짜 정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아픔의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또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다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지식을 근거로 현실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상식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그리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며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울이 베레아라는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이 아나크리노라는데, 히브리 헬라어로 이 말은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어요. 연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답이라고 찾았어도 오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정답을 찾기보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나에게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이요, 예수님을 닮는 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고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능력과 은혜와 권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믿고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내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이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갚아주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풍성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부어 주옵시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